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왜 우상 숭배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경고할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돼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다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백성을 삼았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그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그런 표현도 하지 말고, 그런 행위는 더더욱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 숭배자,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게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경배를 홀로 받으실 만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하나님만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여기서 사용하셨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가 실체적으로 정말 증명해내야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여기서 끌어들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때 처음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우상이 아주 난무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족 그리고 그 세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41장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에서 건져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그렇게 요청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른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태어난 자식들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유대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가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지켜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서 거기서 아주 막 번성하잖아요. 불과 70몇 명이 들어가서 뭐 한 300만 가량 되는 그런 큰 가문을 이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뭐 우리가 잘 아는 피라밋, 뭐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짓는 일에 막 노역을 시켜서 막 감당할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선택해요?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막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언약을 했고 이 모세도 그곳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확고히 하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이고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뭐냐?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그 십계명은 다 일계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정말 네가 내 백성이라면, 네가 정말 나의 자녀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광야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시잖아요. 도와주시고 그리고 챙기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거기를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서 자리 잡게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영토를 다 차지하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서로 그 땅을 다 나누고 거기서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 이 백성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무슨 그 어려움에 빠져요. 거기서도 이 바알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망가져. 우상 숭배 때문에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사사 세우고 그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내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인근의 나라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내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사사 7번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사이클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정말 쫄쫄 굶어가면서도 아주 그냥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그걸 긁어가면서도 과연 너 나만 섬길 수 있겠느냐? 욥이 대단한 건 뭐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병들었다고 내 자식들 다 걷어가셨다고 내게 있는 모든 재물 다 가져가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하나님만 자기는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그렇게 선언하고 지켜낸 거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여기서 어떤 문제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결국은 다 이 싸움이에요. 우상에 무너졌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고 내가 당당하게 이 믿음을 지켜가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게 그게 구약의 싸움이고 그것이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 가야 될 그러한 분명한 그런 도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흐름은 간단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섬길 수 있겠니? 섬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섬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지어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우상에 무너져서 그냥 엎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며 그 가슴에 아주 그냥 대못 박듯이 박아놓고 싶은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 그거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세웠고 지금은 망했잖아. 그죠? 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이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다루어 준다 그랬는데 이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전에는 망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면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고레스를 사용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하던 거 다 청산하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데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자,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통일 국가로 이제 형성된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돌아서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격려를 주시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너희들을 집어삼키려고 가공할 만한 그런 힘을 비축하고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너희들을 둘러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동안에 그 가공할 만한 그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처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마치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막강한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에 그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녕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나지. 너희들 눈앞에 저렇게 뭐 서슬한 그런 칼을 들이밀고 있는 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군대들을 다 처단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논조로 쭉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이사야는 그와 같은 이런 당당함과 그런 온전한 지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이 이사야 후반부로 가서 계속 나와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과는 달리,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잘못하면 돌아서기까지 그네들이 다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다 치르고 돌아왔어.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완전하게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은 어떤 걸까?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래서 그 힘을 입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어떤 건가? 첫째는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그냥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이 믿음 가졌어? 너 나만 섬기는 그 믿음 가졌어? 앞에 여전히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대상들이 입을 벌리고 달려들지만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 말라. 뭐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당장 내일 뭐 심각한 문제가 다 그냥 일어날 것 같은데,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당장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18만 5천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다 해결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갑자기 막 그냥 막 덮치듯이 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놀랄 만한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림자 덮치듯이 막 덮쳐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의미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니까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내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뻔히 알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쌓여져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굳세게 하리라. 모든 거 다 포기한 채로 이제는 이대로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놨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하는 이거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아주 세세한 일 것까지 내 마음에 혹은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내 발이 이끄는 대로 아니면 내가 풀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게 맞을까 아니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결정 장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셨어요. 도와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다 견디며 넘어가게 해주겠다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행복,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좋아하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이 5가지 축복. 여러분들이 지금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이 사상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이 복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지금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행복이, 이 복이 여러분 인생 뒤를 따르며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